안녕하세요.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원의 확신을 찾아 떠나는 경험의 노래 한민호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와 씨름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죄와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과거의 죄를 여전히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이겨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시도도 해보지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죄를 어차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거야. 그땐 죄를 짓지 않겠지.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그치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비결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저는요, 오랫동안 이 방법을 몰라서 정말 죄와 씨름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성을 내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절망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의 감정을 갖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제 감정을 다스리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지 도저히 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 로마서 6장에서 그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첫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이죠. 저는 정말 죄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율법을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그 완전한 삶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술이나 도박이나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줄 아시나요? 그들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람마다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 중독되어서 절대로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이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런 죄에 종된 사람이 어떻게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몸이 살아있으면서는 결코 죄에 굴복하고 이 육신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면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못 박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죠? 갱생의 가능성이 있고 사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까? 아니면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내릴까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것입니다. 오로지 악만 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선을 행하는 것,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난 이후에 죄를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제게 어떤 선함이, 어떤 작은 선함이라도 제 마음속에 있어서 제가 죄를 이기는 일에 있어서 제가 어떤 일조, 보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생애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도우심 더하기 나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노력, 작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어야만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저희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돼 열심히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 자신을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고 소리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게 화를 참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도움이 이르러 오면 나의 노력과 합쳐져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야 될 만큼 전혀 속수무책,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제 안에 어떤 선한 것이 협력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소망과 기대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죄를 승리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제 안에 주인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전한 죄인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저에게는 제 감정과 마음을 다스릴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죄를 대항하기에 정말 100% 무력합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 승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제 마음의 동기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그 아이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철저하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친히 저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성전에서 고침을 받은 그 안준뱅이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은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죄로부터 승리의 생애를 사는 이 놀라운 경험의 노래가 꼭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죄를 이기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것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